특별히 차상욱 목사님께서 제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제 말씀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내로 다운 됐잖아요. 이렇게 딱 이제 여러 고민할 필요 없이 스승의 날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강사 초빙할 때 해주시면 저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 2절,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나머지 말씀들은 우리가 함께 본문 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시고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경하는 의미로 다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맞추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첫날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우시고 또 함께 참석한 성도들에게 귀한 격려와 도전 또 하나님의 성령의 필요에 따라서 책망과 경계의 그런 모든 목적을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통상 성경을 봉독할 때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혼자 말씀을 읽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말씀 읽는 그 속도도 그렇고 아주 그냥 딱딱 맞춰서 통상에 많은 분들이 읽으면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애들 표현으로 우구적 하잖아요. 그죠? 잘 맞지 않는데 우리 여기 광주 반석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연세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 봉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성도님들 오래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광고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문 광고에 그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 아시죠? 멍멍이 개 말고 바닥개, 옆으로 기는 개 두 마리가 신문 광고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이런 카피라이트가 있었어요. 너는 나처럼 걷지 마라.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너는 나처럼 걷지 마라. 이제 요약컨대 아마도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겠고 스승과 제자 관계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조금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모든 어떤 종류의 조직이든지 먼저 위에 있는 사람이 좋은 본을 보여야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 본을 받아서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원리로서 그렇지 않은 어떤 우리 시대라고 할까요? 그런 사조를 풍자하기 위해서 그런 광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빈번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래에 있는 혹은 우리를 뒤따르는 그런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성경 진리가 이 광고 속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스승의 날을 맞이했기 때문에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스승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 3가지 정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스승의 자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방금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그 안에서 우리 스승의 자격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서 스승의 자격을 논할 때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해 보시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못 어떤 주종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마치 우리 갑을 관계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신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별로 좋은 그런 주종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 갑을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 세태가 그렇게 악하게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갑질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갑을의 관계라는 것은 성경적인 관계로 봤을 때 갑은 항상 위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아랫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아랫사람들의 그런 어떤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위치로서의 갑이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라고 하면 우리 물론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아까 우리 5분의 교사 선생님들 또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그 사역을 이끌고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위치에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고할 수 없겠죠. 우리가 어떤 교만함으로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곁들여진 그런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가 역임을 받아야 한다, 여겨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스승의 자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죠.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또 교회가 온전하게 우리 구비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의 신비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신비들을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경우에 이단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비들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지키고 보존하고 전수해야 하는 것이지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신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서 사역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세속적인 판단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든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는 우리 judg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법원에 가면 우리 판사가 꽝꽝꽝 뭐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판단은 다른 어떤 사람도 나 자신도 심지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저자이지요.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고린도 전서도 기록하였고 우리 로마에 보내는 서신 로마서도 기록하였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 수신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다르게 언어적인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로마서 12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사람이 자기 어떻게 얘기할까요? 분수를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말잔치로 끝나는 겁니다. 많이 말해놓고 돌아섰는데 그 많은 말이 그냥 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성도님들 우리가 사역자들이 혹은 헌신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의 관점으로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뭔가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이 점점 커지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런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교회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런 일을 우리가 제한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먼저 스승된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으로서 나 스스로도 나를 평가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도 내 그런 어떤 헌신의 그런 신념이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느부갓네살 왕을 아시죠? 우리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다니엘이 그것이 어떤 꿈이다라고 설명까지 해줘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궁전뜰을 거닐면서 이게 내가 이루어 놓은 거지 라는 그런 교만함을 가졌을 때 짐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가 정말 풀을 먹고 손톱 발톱을 기르고 머리카락이 길러지고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7회를 보내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경계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아멘하시고 받으신 후에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판단 혹은 평가를 사람들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시니까 이 판단의 주체는 오직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모두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흰보자 심판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모든 행위들이 보상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심판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배설해 주시는 그런 심판석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우리 스승의 입장에 있는, 또 먼저 된 믿음의 선배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부지런히 사역하고 또 부지런히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런저런 평가와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은 사람들의 평가나 심지어 내 자신의 평가, 성도님들 그런 많은 말을 듣다 보면 사람이 아무래도 위축이 되겠죠. 사람이 아무래도 마음에 상심할 수도 있어요. 그때 절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교도들의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교리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근거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옳은 일, 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절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 동요하고 있는 평가조차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실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우쭐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이렇게 여러 뭐라고 할까요? 분파를 이루면서 서로 자고하는, 서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견주어서 서로 우쭐대지 못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경계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요약한 그 내용에 보면 그런즉 3장 5절 6절 2절 말씀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6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특별히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가르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물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소스, 자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공유할 때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셋째 하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놀랍고 기이한 것들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경에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아마도 우리 유튜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에 보면은 천국을 가봤다, 지옥을 가봤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은 들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은 어떤 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읽은 것과 유사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하셔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데 그걸 뭐하러 얘기할까? 그리고 성경이 지옥과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하러 다른 사람 이야기들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 차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종종 천국과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가며 아마 설명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성도님들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국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면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날을 고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의 그런 평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에 의존하면 우리 교회의 사역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우리 광주 반석 성서 침례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으뜸, 그 시발점, 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청지기로서 그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스승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라는 단어, 우리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여러 영어 단어로 혹은 한글로 번역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 단어는 이 말은 적어도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는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보내어진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도예요. 성도님들 오늘날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도 내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것을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스승의 위치 혹은 사도 바울로서는 여기 지금 사도의 위치를 설명했을 때 성도님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막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거나 내 마음에 뭔가 동요가 일어나면 쉽게 그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스승의 자세를 통해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들어보시면 성도님들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달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같이 취급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같이 다루실까? 성도님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같이. 우리 시편
44편 22절 말씀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 구약과 신약을 망라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드린 모든 사람들이 겪는 동일한 어떤 감정이에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도님들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연한 일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님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시련이 없으면 정결하게 되는 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성도님들, 왜 금 재련하는 분들이 그 귀한 금을 불에다 집어넣겠습니까? 그죠? 1g만 줄어도 돈이 얼마가 날아가는데, 그죠? 그걸 불 속에다 그렇게 집어넣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는 것은 순수한 금이지 거기에 각종 더러운 오염 물질이 섞여 있는 그런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정결한, 거룩한, 순수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드러나기를 기대하십니다. 때문에 때때로 필요에 의해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거나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인 우리를 이런 분명한 보내심을 받았고 내가 보내져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로 보내져야 하는 그런 위치가 있는 이런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같이 다루실 뿐만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하이웨이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차가 이유 없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차가 이유 없이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옆 차선에서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옆 차선에서 차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속도를 줄여서 뒤에 이제 차가 앞에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도 뒤에는 막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속도로가 꽉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 사고 난 지역이 지나면 다시 뻥 뚫려요. 그럼 이제 지날 때마다 속으로 그러죠. 아이고, 이 속 없는 사람들아. 남이 고생하는 거, 이렇게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 불구경이라고 우리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구경거리가 되는 그 사람 입장은 참 답답하겠죠. 참담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spectac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광경,
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한다면 고대 로마의 원형극장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고대 원형극장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정말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던져놓고 사자를 풀어서 혹은 검투사들과 전혀 싸워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혈전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때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주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리라.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복음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찬송 기억하시죠? 이 찬송 가사에 보시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다시 말해서 나를 보내신 분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가지고 가서 그 일을 충실히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천사들도 흠모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 알고 계시죠? 그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하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 이 놀라운 일들 속에 천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도님들 놀라운 일입니까? 온 세상에 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천사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 스승의 자세를 설명하면서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표현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특별히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리석게 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모치님들, 부형님들 계신데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그죠?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과거 저희들 어릴 때 시절을 되돌아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뭐 헐벗거나 매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실로 언급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욕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축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참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대어 비방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간절히 권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내용은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영적인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마땅히 먼저 된 자로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어떤 스승의 위치에 있을 때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은 곧 말씀의 실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입증해야 합니다.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자선단체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기부 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매스컴의 대서특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함을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말씀과 같이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축복할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인내할 수 있고 또 비방을 받아도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게 되기 바라요. 극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가르치는 스승의 어떤 자세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상의 오물과 모든 것의 찌꺼기로 여겨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오물, 모든 것의 찌꺼기. 세상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먼저 된 혹은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런 모든 세속적인 세상의 안목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늘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게 되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얕잡아 볼 거예요. 그런 평가에 굴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의 참된 스승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겪는 어떤 고난과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스승의 책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시면 타이른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타이른다는 말은
위험을 알리고 경고한다 혹은 주의를 주고 훈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스승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속적인 스승이 있고 성경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스승은 지식이나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스승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위험을 알리며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훈계하는 겁니다. 자식을 대하듯이.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이제 여기 한국의 학교에서 성희롱하는 아이를 이렇게 고소하면 성희롱하는 아이를 이렇게 지적하면 이 아이가 선생님을 고소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 만족도가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런 교육 현실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애들은 자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를 좀 많이 맞아야 되죠. 제가 매를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아이들에게 무조건 잘했다 괜찮다 하는 것은 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아멘. 네. 저도 아들 셋이 있지만 아들 다 귀해요. 그런데 아이들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매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요. 우리 저희 목사님 아들이 어저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국에서 애들 때리면 잡혀가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때리면 잡혀간다고. 아이들이 고발하면. 성도님들, 성경적인 스승은 때때로 필요에 의해서 체근해야 합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체근해야 돼요. 무조건 옳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성경적인 스승의 그런 책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승은 여기 말씀에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을 통해서 제자를 낳는 겁니다. 성도님,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게 되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 자신을 본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나 자신을 본으로 보여줘야 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우리 누구 집사님한테 가서 배우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부담이 되고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된 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분들께서 도우시겠지만 성도님들, 내가 그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구령하고 싶습니다. 구령하신 후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성도님들 비로소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그런 말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시잖아요. 저놈이 언제 사람이 될까? 그죠? 근데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자식을 낳고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면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 스승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과정에서 성도님들, 나의 길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 우리 차상훈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제가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한다면, 우리 진용철 목사님 부부께서 우리 이곳에 오셔서 오랜 시간 헌신하시고 사역하신 그 일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차상욱 목사님 가정을 초청하고 지금 이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차상욱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 70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면 틀림없이 나와 같이 내가 가르쳤던 이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또 찾아 나설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일은 이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가르침, 그런 패러런팅이죠. 부모의 심정을 가진 성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구령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대로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하는 일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그 개인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완벽한 어느 곳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구비되도록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때로 스승은 훈육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18절에 보시니까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우쭐대다라는 성경 원어를 보면 이렇게 inflate, 바람을 불어서 부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쭐대는 사람이 뭐가 가진 게 있어서 아니면 뭔가 대단한 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고하지 않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제 스승된 입장으로서 우리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런 우쭐대는 사람들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비책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매. 두 번째, 사랑과 온유의 영. 성도님들, 어느 걸 원하세요? 매 맞기 원하시는 분,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뤄주기를 바라시는 분. 예, 다죠? 제 손도 버터 올라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참된 스승의 책무를 잘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본을 보여주신 대로 뒤따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돕는 그런 귀한 스승의 책무가 우리 광주 반석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섬기시는 사역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말씀,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성도님, 절대 내가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리더들은 참된 리더가 있으세요. 그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나보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거리감도 있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살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차목사님처럼 삽시다. 혹은 뭐 여기 어떤 집사님처럼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분들이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면서 내 삶의 모범이 되는 그 대상을, 또 그 대상이 뒤따르고 있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스승과 관련된 지혜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들을 성도님들 마음판에 새기시고 잘 훈련하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반석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